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삼을 거시고 건강시간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0배, 100배 맺게 주세요. 감사하며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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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자,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예. 그거만 해라. 아니, 이삭이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읽으실래요?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뜻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예. 이삭은 여기까지 27절까지 먼저. 예. 7절? 예, 예, 예.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자 이삭이 음, 하나님께 구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음, 남편이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음, 이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뱃속에서 뛰어온다 그랬죠. 음, 여호와께서 문자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때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니라. 이 족속의 저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나중에 나왔죠. 음, 이건 이미 결정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결정된 그런 사실입니다. 음, 거기에 근거해서 사건들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8절에서 34절을 읽으실래요? 28절에서 30. 이삭은 에서의 창세기 사냥 20, 예, 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애굽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야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김이더라. 아멘. 예. 네, 아이러니한 것은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고 그 안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부가 두 자녀를 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뭐 엇갈렸죠. 여기에 또 문제가 있죠. 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에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팥죽 한 그릇에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맹세하고 팔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여기 팔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겼다. 어, 왜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겼다 하는 그게 나오냐면요. 음, 이 장자의 받을 축복이 엄청납니다. 음, 특별히 부모들로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또 뭡니까? 요셉을 축복했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에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방 여자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이삭도 뭡니까? 40세에 리브가를 취하는데 리브가는 핫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디엘의 딸이요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니까 친척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친척을 했죠. 근데 이방 족속을 해서 부모들의 마음을 근심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근심하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범죄예요. 왜냐하면 십계명 중에서 5계명의 첫 번째 사람을 위한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안 되고 부모의 눈물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에 내어주게 되면 한 죄를 가볍게 짓게 되면 물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팔았죠. 그렇죠? 음. 그런데 자 보세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2장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임으로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예가 에서가 나옵니다. 예를 예.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화평함과 모든 생각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변에 돌아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계속해서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 주일날 한 번 안 나가야 돼서 문제가 안 돼. 죄 하나를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더 많은 죄에 뭐라고 할까? 많은 더 죄를 짓게 되고 많은 선을 파괴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이면 더러움을 일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결국에는 뭐랍니까?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몸을 판 망령되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랍니까? 아주 미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음. 어,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받지 못하고 다 아무 축복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주일날 한 번 안 가는 거, 또 기도 한 번 안 하는 거, 오늘 너무 피곤해서 기도 안 했어. 기도 한 번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것들 한 번 기회를 주면은 뭡니까? 엄청난 그 나쁜 생각들과 죄들이 밀려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여기서 보니까 뿌리가 있어. 쓴뿌리가 막 올라가죠. 그래서 괴롭게 된다. 이 괴롭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방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이. 그래서 나중에는 꼭 미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요.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네? 아니요. 9절 전도서 10절. 9장 18절. 18절. 9장 죄송해요. 18절. 10절 읽었습니다. 전도서 9장 18절.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회개하느니라. 네. 예. 한 죄인 많은 선을 파괴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한 죄인이라도지만 한 죄, 가볍게 우리가 여기고 한 그 죄가 많은 선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철야 때 하나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한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한 죄인과 한 의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먼저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만큼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한다. 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해서요 나오는데 5장 15절 이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 설명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 그래서 한 죄인, 그 다음에 한 의인, 예수님, 아담, 예수님 이렇게 나오죠. 음,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짧고 확실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정말 값어치게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를 받았냐, 선물을 받았느냐. 한 사람 한 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자, 5장 16절 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예. 그러니까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이르고 정죄를 이르렀으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곧 예수님이 많은 범죄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습니다. 또 음. 17절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여기서 지금 비교하면서 계속하겠죠. 음, 한 사람의 범죄 사망에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치게 받는다.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넘치게 받는 게 아니라 한번 이루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8절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바로 비교하면서 한 사람 아담 정죄를 먹고 한 사람 곧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이 있었다. 음. 19절 읽으실래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이게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입니다. 음,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 전체가 축복을 받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8명의 식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의에 이르게 되고 어느 음, 편에 설 것인가 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짧은 생활 속에 20절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이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음. 율법이 간 것은 범죄를 더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죄가 음,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녁에 있는 별들은 언제 더 빛나는가? 더 깜깜한데. 아세요? 맞습니다. 새벽에, 캄캄할수록, 예? 새벽에. 저희가 더욱 별 보러 캄캄할수록, 갔어요. 새벽 3시쯤이 어, 제일, 2, 3시쯤. 아니, 세상이 진짜로 캄캄할수록 예. 더욱 빛나는 것이 별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음. 21절 볼까요?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방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 하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 죄가 사망 안에서 악노란 같이. 그래서 죄가 완전히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렸었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음, 보세요.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5장 서? 45절입니다. 전서 15장. 전서. 15장 45절.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여기서도 비교되면서 나오죠. 그냥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뿐이에요. 근데 둘째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바로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 됐다. 영. 그러죠. 우리는 남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살려줄 수 있을까요? 고민과 걱정과 근심,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50절.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곤란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받을 때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하라고 할 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음, 그때 사람을 살려주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고민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하고 살려드립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요. 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책임 안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은 것들을 갖다 위로하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아멘. 3절에서 5절인가요? 7절까지요. 7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예,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을 한다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신음도 사용하십니다. 음, 음. 그 말씀 나오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찬송이 있죠. 네.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응답도 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주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뭐랍니까? 고난이 넘치는 곳에 환란이 넘치는 곳에 위로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꼭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예. 그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나오죠. 7절부터 5절부터 7절인가? 예. 그런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위로를 똑같이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 온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똑같이 억울하게 고난을 했다든가 어려운 일이 있었다든가 또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신음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음, 우리는 그냥 고난하면 어떡하지? 이거 아유 이거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은 작은 신음도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이 됩니다. 음,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쓰시려고 나 같은 똑같은 고난자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려고 나를 지금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음, 너를 쓰기를 원한다. 너 같은 똑같은 고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로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괴롭다고만 생각하는데 슬픔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뭡니까?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 쓰시고 당신을 축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를 볼까요? 4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45장) 나는 여호와 이사야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45장. 예, 45장이 맞아요. 5절에서 예, 7절 나는 예, 여호와 맞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음,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음,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 절대 손대 털끝도 만지지 못합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말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는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그 고난을 던져버리는가? 신뢰하는가? 이걸 하나님은 보고자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있던 말씀대로 우리가 한 의인과 한 죄인에 대해서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한번 더 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라. 죄의 승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예. 뭐라 했습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이 형이죠.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응? 몰라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여쭤봤을 것 같아요. 왜 제 거 안 받으세요? 맞아요. 집사님 제대로 마친 거예요. 하나님, 제 거 왜 안 받으셨어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한번 알게 해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죄를 통해서 또 엄청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문을 닫았을 때 괜찮지만 열어버렸을 때 한 발짝을 줬을 때는 뭐라고요? 엄청난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했고 또 뭡니까? 아벨을 그냥 데리고 나갔죠. 죽이려고. 그리고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냐 하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완전히 거짓말. 그래서 모든 삶 자체가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절대 자리를 죄 하나 짓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단을 한 계단부터 올라가지 5계단 이렇게 뛰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음, 한 번 문을 열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음, 음,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용서를 빌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강권이 붙들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 거기에 대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고 그건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한다. 우리가 전도서 읽었죠? 그처럼 우리가 죄를 간과하면 그냥 한 죄를 가볍게 여기고 경솔히 여기면 뭐라고요? 결국에는 큰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음,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음, 의의 영향력은요 더욱 넘칩니다. 한 음,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정말 모범을 보이셨죠.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은혜 가운데 하고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example, 모범이 되셨죠. 음. 베드로전서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네.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애매히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의미는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음. 음. 저는 이번에 에, 두 부부 집사님이 에, 에, 김한수 집사님, 우리 또 김전수 사님이 이게 억울한 상태에서 하는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기록이 됩니다. 네, 아멘. 예.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고 참으면 바로 말 하나님께 아름답고 고난을 받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축복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내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고 그분이 계산도 없으며 욕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음.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향해서 욕하지도 아니하고 저주도 하지 아니하고 천사를 들고 가서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 음. 위에는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음. 음. 제일 세상에서 쉬운 방법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대적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때의 문제가 또 심각해집니다. 음, 어떤 때는 우리가 아니라고 증명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실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음. 아름다운 일만 일어납니다. 음. 근데 이런 일들은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거든요. 어,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정말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멘. 음,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지금 이삭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삭 할까요? 좀 전에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장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입맞추니 아비가 그의 옷을 향치로 막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장자가 받을 축복은요, 엄청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입니다. 음,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내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가 저주한 자를 저주받고 내가 축복한 자를 복을 받기 원하라. 이 말씀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음, 음. 야곱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 장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장자 세 가지.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섬기셨다. 들으셨죠? 네, 한것 음, 같은데? 네, 배웠죠.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족속을 장자로 삼았다. 음, 그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그 거듭난 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 말씀으로 거듭난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장자입니다. 천년매죠. 배웠습니다, 그거요? 배운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할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말씀을 저기 다시 할까요? 아니요, 다음에 지금 할까요? 다시 할까요? 뭐 어려운 일 아닙니다. 네. 뭘까요? 음,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음. 출애굽기 볼까요? 음,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자에 대해서. 음. 출애굽기 4장 23절, 22절과 23절 읽어주실래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라 하시니라. 예.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하나님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론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적은 숫자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 거의 배웠는 거니까 내가 다 해할 테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굽니까? 예? 루벤. 루벤이죠, 루벤. 그런데 레인을 장자로 삼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 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바로 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갖다가 천 열매라고 합니다. 장자죠. 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죠. 처럼 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하셨죠. 그게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에 대한 축복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축복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음, 이삭이 장차 오는 일, 이 장차 음, 오는 일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했습니다. 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사실은 에서는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 울면서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장자물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음, 근데 그건 성경대로 이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21절이 보겠습니다. 11절,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 응?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니요, 20장 아니요.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21, 장차 오는 음. 아니야. 21. 우리가 지금 입장을 했거든요. 네. 아니, 21절, 11장 21절. 야곱.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음.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짧게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데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음,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문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쩔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문뒤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음,
겨루어 이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합니다. 없습니다. 근데 그 강청, 여기서는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야곱의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 싸움에서 하니까 이겼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우리가 또 보면요.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지리라. 아멘. 자, 거기 안 나온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기고 울며. 울며라고 있습니다. 울면서. 음, 근데 창세기에는 울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음, 근데 그 눈물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군대를 훈련시켜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때 기도할 때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예. 여기에서 야곱이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울을 때에 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할까요? 울을 때에. 우리 그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음.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음, 야곱의 눈물. 호세아서에 나오는 겁니다. 음,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붙잡고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잡고 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런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도 합니다. 음, 예.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음,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음,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죠? 음. 또 볼까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을 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음, 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낸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갖고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내로 참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음. 슬픈 일이죠. 그만큼 인내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음, 사람의 인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갖게 됩니다. 음, 우리가 빨리 기도 응답 안 해준 것도 우리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를 가득 채우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아멘. 빨리 응답 안 해주세요? 정답 답답해 죽겠네. 그럴 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인내가 없는 것을 아십니다. 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인내가 생산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야고보서 말씀 볼까요?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음, 예. 음, 그 목적이 뭡니까? 인내를 온전히 인내를, 이루었을 때 온전하고 구비, 온전한 사람, 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만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음, 또 이 말씀을요, 욥기서에 나오면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네. 음,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 우리가 용광로에서 그 금을 수련할 때 큰 흙이랑 돌멩이들이 집어넣고 불로 계속 때우잖아요. 물 집어넣고. 그러면 찌꺼기들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거 버리고 계속해서 흘리면 마지막에는 순금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이사야서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보라, 이사야서 내가 너를 48장 10절. 네, 보라, 내가 읽으세요.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고난의 풀무,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에요.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장 뭐 지연사, 지식연사, 또 뭐 애언의 은사, 모두를 당장 막 한 번에 왕창 줘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원하는데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연단 안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연단을 받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정금같이 순금으로 나온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 순간 그 연단 과정 그 순간에 힘드니까 우리는 짜증내고 투정도 해버리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였습니까? 내가 여러 음,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야고보서 1장 2절. 그죠? 음,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어, 그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꼭 이유가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축복받고 또 자자손손들이 많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정말로 천국에 이르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가정이라 자자손손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음, 음. 그냥 하나님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 무조건 주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음,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음, 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문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인내가 생성되고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 조금 더 부정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한다는 것을 음,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음. 필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음, 정말 훌륭한 지혜로우신 그 뭡니까? 조교입니다. 연단 훈련자입니다. 너무너무 훈련을 잘 시키는 분이에요. 음, 그러나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거기다 또 피할 길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음,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계시면서 들을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분이 주시지만 우리가 엎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해결하시니까. 음, 그게 연단 과정이야. 다른 건 없어요. 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음,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죄가 나를 지금 괴롭히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잠깐만 이쪽에 계세요. 하나님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음, 아멘. 직접 우리가 싸우고 막 끝장을 내기를 원합니다. 음. 그러나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음, 하나님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음, 그걸 보시는 겁니다.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음, 던져버렸으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어. 제가 미국 갔을 때 저기 그 집사님 교회 갔거든요. 네, 저도 잊어버렸네. 그 집사님 교회 했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 힘드시죠? 그런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요, 힘 안 든대요. 에? 제가 평생에 제가 목사님처럼 힘 안 드신다고 목회가 힘 안 드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제가 힘듭니까? 제가 하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너무너무 쉬워요. 난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직접 나와서 싸우지 않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결정하지만 자 제자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 생활하는 거, 남의 자식들 데려다가 가르치는 거, 음, 문화적인 충격이라든가 말씀도 전혀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야 되고 음, 청소하는 것도 이빨 닦는 것도 전부 다 가르쳐야 돼요. 음, 근데 가장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저는 제자 훈련을 한국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록된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저도 훈련되지 못한 망아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의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키는 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음, 돈 없는 건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굶으면 되니까. 음, 그런데 24시간 공동체 생활하는데 24시간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 안 하면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음, 어. 제가 길 가다가 침 뱉잖아요. 똑같이 침 뱉어요. 음, 제가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애들 뒤에서 전부 기도하고 그 하는 강당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강당 거기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너무 아파서 뒤로 쭉 뻗었더니 애들도 똑같이 뻗는 거 있지.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음, 그래서 또 뭐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또 견디지 못한 애들은 나가요. 불평불만으로 나가고 욕하고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소한다고 하고 나가기도 하고 별을 하는 얘기가 다 있어요. 음. 근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어. 음. 그래요. 오늘 말씀은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야고까지 배웠죠? 예. 음, 네. 야고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생 건강식 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또 많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아멘. 하늘나라에서 또 칭찬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주의 음, 말씀과 기도로 거리게 되게 하세요. 음.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